성경 구절 한 군데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보이시나요? 이거가요? 네, 우리 권사님, 예,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해석자의 집, 요 부분을요, 우리 다시 한번 몇 분 안 되니까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화면을 보고 동영상인데요. 그다음에 소리가 혹시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좀 잘 나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석자가 데려간 네 번째 방의 문을 열자 한쪽 벽이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서서 그 불길을 잡으려고 위에서 계속 물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러나 불길은 더욱 거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이 불길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은총을 뜻합니다. 사단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지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의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기름 항아리를 들고 몰래 기름을 퍼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속의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아주 웅장한 궁전이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인도했다. 그 아름다운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대문 앞에 궁전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궁전 문 옆에는 한 책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궁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고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갑옷 입은 장정들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때 매우 용감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름이 적히자 그 사람은 칼을 뽑아 들고 머리에 투구를 눌러 쓰고는 문 앞에서 무장을 한 장정들을 향해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입히기도 했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끝에 마침내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궁전 위의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이를 모두 본 크리스천은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당신에게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젖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땅이 꺼질 듯이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신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의 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도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던 훌륭한 신자였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소. 그 당시만 해도 확신과 기쁨에 찬 생활을 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나는 이 철창 안에 갇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 정욕이 나를 둘러 감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함으로 성령님이 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정욕, 쾌락, 헛된 부귀영화가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독충처럼 나를 물어뜯고 괴롭히고 있어. 이 사람의 비참함과 고통을 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마음속에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방의 문을 열자 한 사람이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매우 떨고 있었다. 당신은 왜 떨고 있습니까?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암흑으로 뒤덮이고 우레와 번개가 아주 무섭게 내리쳤어요. 그때 구름 위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구름 위에서는 어떤 사람이 수천 명의 시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 주위의 구름들은 모두 불길을 뿜고 있어서 하늘이 전부 불바다였어요.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너희 죽은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그러자 사방에서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걸어 나왔어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푸라기들은 모두 거두어 불못에 던지우라. 그때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밑이 없는 구덩이, 바로 지옥문이 열렸어요. 지옥문 입구에서는 연기와 화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처참한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알고옷을 곳간에 모아들이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분이 땅에 홀로 남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제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심판날은 다가왔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이들은 다 올라갔는데 나는 지옥의 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 주께서 나를 노엽게 바라보시고 나는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 마음에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지금껏 보았던 일들을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에 이것이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보셨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누다가 첫 번째 율법과 복음의 의미, 그래서 한쪽 사람이 이쪽에서 물을 끼얹고 저쪽에서는 기름을 끼얹으면서 활활 타고 있는 그런 벽을 보면서 우리 뒤에 주님께서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끄려고 온갖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 결코 놓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보았던 광경들, 또 어떤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 그 세상적인 쾌락과 또 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가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도 결국 그가 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그렇게 내버림이 되어버리게 된
그 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경고를 받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 또 열심히 싸워서 결국 천성문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심판에 관하여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심판과 천국, 지옥,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심판에 관하여서 그가 이렇게 보고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래서 지옥과 또 천국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그 세상이 곧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와 관련되어서 이제 한 가지의 천국과 지옥 종말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관련된 것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에 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주 더 6과 이제 6번째,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떠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기독도 크리스찬의 삶을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훈을 받았고 이제 편안하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주의도 들었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제 떠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떠날 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경고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내용들, 마지막과 천국과 지옥과 주님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과 세상 유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될 그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늘 기억하면서 오늘 천주교의 교리인 연옥교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연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국과 성경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중간에 연옥을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갈 수는 있는데,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 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생각에 천국은 온전한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인데, 이 여기에 있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보낼 수도 없고 지옥으로 보내기는 좀 아닌, 다시 말하면은 믿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삶은 엉망이었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퀘션,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천주교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연옥인데요. 이 연옥 사상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주교가 어찌하여 이 성경에도 없는 이 연옥 사상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이성적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가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쪽에 기독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예수님께서 계셨던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이 세계의 주요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 그 당시 1세기에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화예요. 미티올로지, 신화.
그러니까 우리도 단군 신화, 무슨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미티올로지. 이 미티올로지라고 하는 신화가 있고 또 하나는 철학이에요. 필로소피. 이 두 가지가 이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있었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민간에 퍼져서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건 다시 말하면 일반 대중에게, 일반 서민들,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신화를 자기들의 어떠한 그냥 미신처럼 믿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화와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 철학자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인들과 또 사회 지도층은 철학을 믿고 있고 철학을 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은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점 이제 전파되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뭐가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냐면은 서민들에게도 물론 전파되었지만 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지식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식인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이 지식인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마치 신화처럼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신화처럼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철학처럼 전해야 되는가? 그들은 지금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철학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철학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는 무슨 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국식 이해를 하도록 하면서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호주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영국에서 왔던 이 성공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런던 선교에서 왔던 감리교, 침례교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요. 실패한 선교가 뭐가 있냐면은 원주민 선교예요. 원주민 선교. 원주민 애버리지널 피포들에 대한 원주민 선교를 철저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했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각들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했냐면은 먼저 서구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서구화가 뭡니까? 예, 문명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문명화되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 선교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어요. 이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적 방법은 그런 거 아니다 해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서양 사람처럼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그거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서구화를 먼저 시키고 복음화를 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순서에 의해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원주민들과 같이 사냥하면서 원주민들 곁에서 같이 뛰어다니고 수영하면서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화와 철학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에게 맞는 언어와 그들에게 맞는 수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이제 그 뭐예요? 그 크리스천들로 거듭난 사람 중에 철학자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지식인들이 거듭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 또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그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을 공부했던 이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 이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 문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철학적 복음이 되어버리고 철학적 신학이 되어버려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복음이 복음화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왜곡이 돼가지고 이상해져 버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이성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철학은 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생각은요. 이 링크가 걸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3단 논법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3단 논법.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뭐다는 거예요? C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A와 C는 같은 거죠. 그럼 A, B, C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단계가 A는 B고 B는 C고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도달하는 곳이 이제 철학적 뭐로 가냐면은 철학적 신학으로 갑니다. 철학적 신학으로. 근데 우리는 철학적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학적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천주교의 교리인 연옥과 같은 얘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자, 천국이 있습니다. 여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예수님은 믿었고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데 천국 가려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거룩하진 않고 믿긴 믿었으니까 이 지옥에 가기는 애매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생각이냐면 철학적 생각이에요. 이러한 철학적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려면은 성경에 없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믿긴 믿었는데 천국에 당장 가기는 어렵고 지옥으로 보내기도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수만 년, 수억 년이든지 그쪽에서 살면서 나중에 불로써 정화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연옥에 가는 사람이 일단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로써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야 된다. 자,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진 이 이성적 생각, 이 철학적 생각은 결국 이 칠성사라고 하는 여러분 세븐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7가지 천주교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7가지 성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의 발명품인데 그 발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요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이성적 생각 때문에 천국은 가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갈 수는 없고 그러다고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가는 길 그게 바로 칠성사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굽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는 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 이 길, 바르게 천국으로 가야 되는 길을 누가 제시해 주냐면은 바로 교회가 제시해 준다. 교회의 말을 듣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선한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7가지 선한 일이 뭔가?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7가지 칠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자를 위한 그 장소가 후가토라고 하는 연옥입니다. 그 이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은 신플라톤 사상과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사상에 또 연결되어서 신비주의, 그다음에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종교 다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요 이성적인 생각이 성경과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성적으로 이거를 억지로 풀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이 철학적 사고와 다원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가 버려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돼버려요. 기독교를 가장한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인가? 이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이런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요.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리옹 공의회라고 하는 1차 리옹 공의회가 1245년에 있었는데 이때 천주교 연옥교리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연옥이라는 것이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2차 리옹 회의, 피렌체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에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공의회를 거치면서 맨 최종적으로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 공식 교리로 규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1545년 만에 연옥이 있어라고 확정을 해요. 그전에는 연옥이 없었던 거죠. 성경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고 이성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여기 보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연옥을 주장을 해요. 성경에 없는데. 근데 카톨릭은 성경에 있대요. 어느 성경? 마카베오하서 12장 43절에서 45절. 여러분은 마카베오하서 보셨나요? 마카베오하서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 전에 이미 성경이 이 66권이 있었는데 성경이 우리는 현재 66권인데 이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 66권에 이런 마카베오 화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렌트 공의회 1546년 여기에 1545, 63까지 일렸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여기 보면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 상하, 집회, 지혜, 바룩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성경이 이미 66권이 만들어졌는데 1546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10권 정도를 더 집어넣어서 77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천주교 성경이 이렇게 많아진 뜬금없이 1546년에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1546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1546년, 15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오직 성경이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라. 왜 다른 거 전통이나 다른 거 엉뚱한 거 만들어 가지고 왜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내느냐 이러면서 카톨릭에 대하여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잘못된 거 고쳐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선행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에 칠성사. 요 칠성사가 뭡니까? 7가지 선행이에요. 7가지 선행을 해야지 천국 간다는 게 천주교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그거 잘못됐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어디 선행에 의해서 천국 가느냐? 성경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천국을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은혜가 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아닌 선행 7가지 성사를 해야 된다라는 등 이런 카톨릭이 주장하는 연옥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카톨릭이 지금까지 거짓말 쳐왔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랴부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은 못하겠고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뭐를 해요? 법을 고쳐요. 여러분 한국 지금 정부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법을 바꿔버려요. 지 맘대로. 이 일이 똑같이 이 과거 카톨릭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근거를 내놔라 했더니 근거를 못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법을 고쳤는데 뭘 고쳐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여기에 있는 성경 있죠? 이거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마카베오 하서에 뭐가 있냐면은 연옥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옥교리를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마카베오 하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이게? 마카베오 하서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 그냥 서지미사님께서 그냥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고개란 유다는 관중들에게 죄 지은 자들이 받은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가 이와 같이 숭고한 일을 한 것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계략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옛날에는 없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온 성경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성경도 아닌 걸 이거 성경이야 오늘부터 교회가 결정했어 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 고결하게
전하다가 자기가 신앙을 위한 전쟁이었겠죠, 당연히. 유대 신앙을 위한 전쟁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 죽은 전사자들 이렇게 수습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죽었는데 전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품속에서 우상이 나온 거예요. 우상. 이 자기의 품에 우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상 숭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는 이 양다리 걸친 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신앙을 위하여 투철하게 싸우다가 죽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옥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투철하게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면 안 되지? 이런 철학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거기에 대해서 따질 것도 없이 자기 눈에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카베오 하서에 이제 그런 배경 아래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43절에 속죄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다. 누가요? 이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겼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 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못 가면은 어디 가야 돼요? 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 가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게 연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연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전사자들이 부활할 거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서 나중에 부활의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사이고 자 연옥 교리가 있으면은요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죽은 이 지옥 보내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사람들의 죄가 대속이 돼서 대사라고 하죠. 대신 사해 주는 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대신 이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그들이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갸륵하고 경건한 생각이다. 이걸 경건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그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연옥의 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마카비서에 있었거든요. 마카비서. 천국에 대한 이런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고, 철학적 생각을 기독교와 짬뽕시켜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시키다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따라가는데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자, 천주교의 교리가 아까 여기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천국은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즐거운 곳인데 거기는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인데 또 반대로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인데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은 정화의 굴로 들어가서 연옥에서 단련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근거가 아까 봤던 마카비 하서 12장 43절에서 45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철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정화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통공 연옥 영혼이 정화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게 천주교 교리집에서 제가 이게 갖고 온 건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지상에서 여전히 순례를 행하고 있는 신자들은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위령기도, 특히 미사 성제를 바치고 자선과 대사와 보석 등을 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신부,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부 있죠? 카톨릭 신부가 다니는 카톨릭 신학교 학생이 저희 그 같은 내무반 같은 소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 1월 1일 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그 뭐 부모님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뭐 이제 군대에서 뭔가를 마련했어요. 제 1등으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그 과일 차려 놓은 거기에다가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위령기도. 자기의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하여 이미 돌아가신 분이 용서받을 수 있다. 와, 그러면은 뭐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 이 세 가지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빨리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미사 기도 선행. 아우 이거 귀찮다. 아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래서 마르틴 루터 당시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요. 바로 면죄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 하고 돈 내면 너희 이미 돌아가신 죽은 너의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곧바로 천국으로 샥 올라간다. 면죄부다 이게. 그래서 돈 내라. 그래서 이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계신 당신들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천주교가 지어내가지고 이런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도 없이 그거를 다 사요. 안 사면 이상한 거죠. 너는 부모님도 없니? 너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사는데 이거 가지고 베드로 성당 만들고 이거 가지고 뭐예요? 교황이 자기 비자금 만들고 이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거 잘못됐다. 성경에 근거 있으면 내놔봐라.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했더니 못 내놓은 거죠. 찾아도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성경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만들지 뭐. 성경을 바꿔버리지 뭐. 해서 66권이었던 성경을 거기다가 11권을 플러스 해가지고 77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동안 천주교에서 주장해왔고 이성적으로 말하면서 주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것들을 뒤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래서 이게 성경이야 하고 트렌트 공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46년경에 트렌트 공의에서 결정된 성경이에요. 무엇 때문에 결정했다고요? 자기들이 정당하다,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는 거짓말을 했던 것들을 커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이게 진짜 참 얼마나 큰 사기꾼인지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세례 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 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 또한 세례받은 이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가톨릭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 교회는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헌금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준환 집사님께서 빨간 줄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들을 위해 대사를 양도하는 것이 있다. 대사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 곧 잔벌에 대해 교회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사면하는 것을 말한다. 대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얻어서 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네, 뭐 용서도 막 양도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위령 기도와 대사는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지내는 시간을 탕감해주는 역할까지 해요. 얼만큼 탕감해줄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한 예로 헨리 8세가 소유했던 기도 두루마리에는 주님의 기도 5번, 성모송 5번, 사도신경 1회를 헌신적으로 바침으로써 보속을 치르면 연옥에서 52,712년 40일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정말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52,712년 40일을 탕감받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지. 자, 트렌트 공의회는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고 1967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대사의 의미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뭐 부분 대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은 너무 허황되니까 고쳤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사 대신 용서받는 거,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신 사함 받는 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기독교의 성경의 입장이 있는데요. 이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연옥 교리는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7성사, 7성사 중에 하나인 고해 성사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즉 여기 있죠? 예. 즉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값을 치를 때 생겨나는 공적이 있어야 죄사함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보속의 교리를 이 연옥 교리가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제가 대충 다시 한번 빨간 줄만 일단 읽고 이따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빨간 부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경민 지사님께서 한번 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연옥이란 단어는 원래 퍼게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화의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미처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연옥이라는 것이다.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연고로 천국에 그냥 받아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전에 연옥에서 일정 기간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종군 목사라든지 종군 신부 뭐 이런 그 제도가 군대에서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목사이고 군인으로서 신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우리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군종 목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카톨릭은요, 종군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군종 신부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전쟁터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가면은 가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라고 해보세요.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 전쟁터에 갔는데 미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디 가요?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연옥 가잖아요. 그런데 연옥에서 몇만 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처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 전쟁이 있을 경우, 그때 군종 신부가 이 죽기 직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 사람이 얼른 가가지고 뭐예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당신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하고 신부에게 얘기하면 신부가 사하노라 사하노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연옥 기간이 단축되어서 천국에 그만큼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카톨릭이 만들어낸 바로 거짓말들. 이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들을 1546년에 성경을 만들어내 가지고 성경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7개의 성사가 도대체 뭔가?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한 사람이 여기 천국이 있어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까지 가려면은 성경에서는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이게 카톨릭이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카톨릭은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칠성사입니다. 여러분, 칠성사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슨 구원이에요? 무슨 뭐 여행 가요? 안전벨트 맸듯이 안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누가 베풀어요? 교회가 베푸는 성사에 성실히 참여함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이게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예 머리를 세팅을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안전하게 구원을 해서 천국까지 보내도록 하는데 누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뭘 베풀어요? 성사를 베풀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실히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단 하나도 없고 7개의 성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그 7개의 성사가 뭡니까? 이런 거죠. 먼저 세례성사, 둘째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성품성사. 이 혼인과 성품성사는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부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은 안 될 거고, 자, 나머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게. 자, 세례 성사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세례 받으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너희가 각각 뭐부터 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세례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자, 여기서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뭐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하고 나 세례 받겠어요 하고 세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죄사함은 누가 줘요? 진정한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 피로, 예수님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은 누가 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세례 누가 줘요? 세례는 교회가 주죠? 그런데 교회 구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이 시작되었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죄사함과 성령은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 죄사함과 성령의 거듭남이 동시에 있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제 스스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천주교 그러지 않아요.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고 해가지고요. 성령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회에 결속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누가 줘요 이거를요? 교회가. 교회에 누가 줘요? 신부가요. 교회 카톨릭 신부가 주는데 카톨릭 신부는 어떤 사람이 카톨릭 신부인가? 로마 교황이 인정해 준 사람이 신부예요. 그럼 결국 교황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요. 모든 것이 교황 중심이에요. 교황이 인정한 사람인 신부가 세례를 줘야 구원받고, 교황이 인정한 신부가 견진성사를 해야 성령 받고, 그 사람이 한 성체성사, 여러분 성체성사가 뭡니까? 여기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를 먹인다. 예수님은 몸과 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이게 화채설이죠. 화채설. 예수님의 몸, 이 포도주와 떡이 이 신부가 이거를 축성을 할 때 뭐로 변한다?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신부가 축성을 해야, 축복 기도를 해야 멀쩡했던 포도주와 밀병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 임명한 신부요? 교황이 임명한 신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뭔지가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말하는 교회라는 뭡니까?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천주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그렇게 삽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천주교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몸이죠. 똑같아요. 그 말은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천주교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몸인 교회가 하는 역할, 하는 일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몸인 교회가 하는 일은 뭐를 만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요? 천주교가 말하는 방식이, 공장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교황이 인정한 신부가 축성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바로 하이라키, 바로 이 신부와
일반 성도에 영원한 갭이 생겨요. 성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요,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개신교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논리가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든다는 얘기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거를 그렇게 교리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보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들은 말합니다. 목사가 하는 축성은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느냐?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런 걸 하면은 안 바뀌어. 오직 교황이 인정한 신부가, 이 사도권을 인정받은 신부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야 해가지고 오직 카톨릭 교회만이 교회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내 살을 먹어라. 고린도전서에는 나를 기념하라. 카톨릭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그래야 교황 절대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절대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를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겠노라, 교황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겠노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체성사는,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요. 고해성사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견진성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견진성사 받았어요. 성체성사해서 계속 영생의 이 선행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야 돼요. 곧바로 잘못하면은 연옥에 떨어져서 불심판 받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천국으로 가겠지만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연옥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해성사를 꼭 해야 돼요. 죄 용서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요, 이거? 예수님께 직접 갑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개별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한테 가요? 고해성사하러 또 신부에게 가. 자, 보세요. 세례도 신부가 필요하고요. 견진성사 신부 필요하고, 성체성사 신부 필요하고, 심지어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신부가 필요해요. 신부가 용서받는다, 사하노라 해야지 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성사, 이 치유받기 위해서 또 신부가 필요해요. 죽을 때도 신부가 필요해요. 죽기 직전에 아까 얘기했죠.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종부성사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종부성사, 이것도 신부한테 빨리 죄 고백하고 그리고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얘기가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뭡니까?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카톨릭 처치.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요? 카톨릭 처치의 7개의 성사를 자기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7개의 세크라멘트인 7개의 성사를 집행해 줄 수 있는 신부가 있는 곳. 여러분, 이 카톨릭 교회당만 있고 신부가 없으면 카톨릭 교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카톨릭 교회는 교회당은 있는데 신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톨릭 교회는요, 설 수 없습니다. 미사도 못 드려요. 그래서 호주에 처음 여기에 개척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죄수들이 있잖아요. 죄수들 중에서 이 아일랜드 출신의 죄수들은요, 대부분 카톨릭이에요. 영국에서 온 범죄자들 중에. 그 다음에 잉글랜드라든지 뭐 이러한 메인 본토에서는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에 일부러 카톨릭 신부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 카톨릭 신부 와야 된다. 엄청나게 요구했어요. 카톨릭 신부가 와야 된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할 수 있죠? 신부 없으면 못 해요. 아까 그거 있죠? 7가지 성사.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적어도 고해 성사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텐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카톨릭 신부가 없으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카톨릭 신부 빨리 좀 데려다 달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요, 절대로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더 심각한 연옥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들 교리로 협박을 해서,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중세를 딱 장악하고 심지어 왕까지도 거기에 굴복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카톨릭이 시작이 어디냐면요, 바로 세례가 그 시작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고 나서 죄 지으면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뒤에 죄를 짓게 되면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의 사람들은 구원 받은 뒤에 죄 지으면은 다시 구원을 받으려면은 피의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피의 세례. 그게 뭡니까? 피의 세례가요,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건 뭐냐면은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얘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 줘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세상 살아보지도 못하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이제부터 죄를 져요.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곧바로 구원받았고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피의 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해 성사입니다. 매일마다 카톨릭 신부한테 가가지고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교회당에 카톨릭 신부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노라.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로운 신앙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있죠.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세례 받았어요. 왜 죽을 때 세례 받습니까? 미리 세례 받으면 죄 지으면 이제 순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죽을 때나 세례 받을란다 하고서 그래서 그때 세례 받은 거예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수 없는 거짓말로 지금도 전 세계의 카톨릭 교회를 교황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황이 어디로 가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로 가는 거죠. 이미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없는 그런 발명품들을 수없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칠성사가 무슨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구원의 결정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교회가 구원을 주는 기관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 있는 교황이 나는 비카리오스 데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다. 누가요? 교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은 교회가 주는 거니까. 비카리오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고 나는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구원은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준다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랑과 신부. 그런데요, 신자를 그리스도와 떨어뜨려 놨어요. 이 사이에 누가 꼈어요? 교회의 신부나 교황이 여기다 껴서 에이전트가 되어서, 신자들은 절대로 주님께 직접 가면 안 돼. 교회 신부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신자들이 신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국 마지막 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잘못된 철학적 신학, 이 철학적 신학이 결국 이런 식으로 카톨릭을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적 신앙. 그리고 카톨릭이 했던 그 아주 결정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성도들을 속여서. 그런데 이게 개신교에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뭐 칠성사가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똑같은 일이 개신교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때문에 유나이팅 처치가 생겼어요. 원래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가 각각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1860년, 70년, 1800년대 후반에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 때문에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유나이팅 처치가 생기고, 지금 유나이팅 처치가 그 자유주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철학적 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천주교가 왜곡해서 연옥사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사단은요 성경 가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교회와 이제 교조주의 또는 카톨릭 신부 중심주의, 이런 곳으로 주님께 절대 가지 못하게. 지금도 마리아를 또 중간에 세워놨죠. 예수님께 직접 못 가게 계속.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면, 에이전트가 힘이 세요. 우리가 잡을 얻어도 에이전트 통해서 얻으면 에이전트가 하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이 종교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